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밀함 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오니까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뵙던 분들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누구랑 가장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가라고 질문해 보면 일은 오랜 시간 같이 했지만, 시간은 많이 함께 했지만,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와 친밀함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친할 친자에 빽빽할 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아주 가까운 사이를 우리가 친밀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친밀한가 보니까 역시 1등은 엄마입니다. 엄마랑 자녀들이 제일 친밀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보니까 형제 간에 친밀하대요. 저는 아빠와 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친밀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아빠와 자녀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은 안 친밀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친밀한 부부가 있는 반면에 아내와 남편은 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는 너무 친밀해 보여서, 너무 친해 보여서 참 좋은데, 때로는 그 친밀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부가 너무 친밀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면 우리 부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허전함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다른 집 자녀들 부모님하고 보면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팔짱 끼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엉긴다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아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셋인데 지금 둘 있다가 한 명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8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참에 둘째가 고3인데 또 기숙사에서 아빠 수능까지는 집에서 그냥 다닐래.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부터 5명이 합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말씀을 역시 아빠랑은 좀 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아이들이 엄마랑 또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친밀해야 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가, 이 질문을 해볼 때에 오늘 하루에 많은 시간 정말 바쁘잖아요. 저도 오늘 계속 바쁜데 제가 요즘 의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 자리에 지난주에 다시 우리가 이제 독서대를 제가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대에 성경책을 일부러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어디 갔다가 앉으면 성경을 한 절이든 한 장이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의지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바쁘다고 그냥 성경책 계속 덮어놓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일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책 그 독서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러지면서 제가 한참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어지 할 때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성경책을 그냥 제 책상에 그냥 최대한 잘 보이게 가운데 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 장 보고 한 장 보다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습관화되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사실은 제가 아내랑 정말 친밀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젯밤에도 제가 팔짱 끼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 우리 구집사님께서 만났어요. 너무 보기 좋다고. 부끄러워가 집사님 금방 이렇게 팔짱을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의지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친밀함이 형성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예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두려움, 존경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권위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한다. 다른 말로 인정한다. 인정할 때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의 친밀도가 형성될 수가 없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친밀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자녀를 내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 생각,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친밀도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또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함인데 그 친밀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이 좋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우리가 경외함이 없는 그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알죠? 여러분들 업신여기다, 깔보다, 하찮게 여기다, 만만하게 보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세워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사람들을 마음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 힘들게 하면 그 관계 속에서 관계의 친밀도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들이 참 많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믿고 있는 풍요, 자신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니까 아수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본인들은 다곤 신상에서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업신여겼지만 그 신이 신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자신의 지능으로,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언약궤를 뺏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만했던 것 같지만 종국에 보면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승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모든 전쟁에서 압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앗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재앙으로 그들이 업신여기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늘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과는 친밀해질 수가 없고 가까이 대화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말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우리 예수비전 중성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내를 보고 야 이런 분은 없잖아요. 큰일 나죠. 요즘 그러다가 집에서 거의 뭐 쫓겨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를 부를 때에 뭐 애칭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여보, 자기, 누구, 아빠, 엄마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들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부부관계 속에서 친밀도를 찾아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분의 그 위대함, 그분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인내하심, 인자하심에 내가 감동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고 말이 겸손해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친밀함의 두 번째를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분을 바라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연애할 때에 다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연애하는지 아니면 오래된 연인인지는 자리에 앉은 거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45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약간 의자를 제치면은 충분히 한 1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서로가 얼굴을 가까이 해서 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가까이 얼굴을 대잖아요. 신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 거리가 됩니다. 뒤로 이렇게 제쳐지면서 사회적 거리로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멀찍이 있는, 뭐 지나가셔도 지나가시는 대로 이런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밀도는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그 눈빛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표정을 읽을 수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친밀도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말로는 여보 하지만 전혀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나아간다면 그 친밀도는 오늘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의학자들이 노인 4,000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적인 친밀도,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교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랑 알아주지 않고 나를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내가 친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명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5명만 알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친밀도라는 것이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오늘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꼬인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막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만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를 주장하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춰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봐. 그리고 다른 데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그 길을 비추며 너를 이끌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루도 바쁜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시고 이 수요 예배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육신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 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외함이 있구나. 서로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자녀를, 남편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서로 경외하고, 다른 교회는 이렇다더라, 다른 성도들은, 다른 집사님들 이렇더라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가 채워지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아주며, 그렇게 할 때에 그 속에서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함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소드, 친밀함, 이 단어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생각하며 그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족이 친밀하고 공동체가 친밀한 그 소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예수비전 충성교회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향기가 이 지역 가운데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이 소드의 친밀함을 기억하고 그 친밀함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